12월 5일 목요일 뉴스공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에게는 찾아갈 곳, 찾아갈 사람이 있는가? 나에게는 찾아갈 곳, 찾아갈 사람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최선을 다해서 중재했지요. 아버지가 잘못했다라는 것도 알고 다윗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아버지를 설득했고요. 또한 아버지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이익을 위해서 친구 다윗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 또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 정신 차린 듯한 이야기를 어제 했지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사울이 요나단에게 했던 것이 거짓말이었는지 아니면 다시 다윗을 보니 그 미움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미움이라는 것이 결심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밥을 먹지 말아야지라고 아주 간단한 결심과 다짐에도 배가 고파지고 음식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저만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여튼 죽도록 미운 사람을 이제는 미워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한다고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괜찮아지지 않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다 다짐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눈에 보일 때는 감정이 확 올라오게 되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미움을 시작하지 마시고 미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또한 미움이 내 안에 이미 가득 찼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미움을 바라보며 미움의 대상과 씨름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미움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다음 1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아멘. 사울이요 작정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갈은 그것을 알아채죠.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도망가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고요. 미갈은 아내로서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데요.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아프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리 잘못해도 장수가 아프면 그 장수를 끌고 가지 않는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다고 하니까 끌고 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미갈이 이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지금 아픕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두고 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침대에 우상을 두고요. 그것을 다윗의 모습처럼 꾸며놓고 사람들을 속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이 아파서 못 온다는 걸 아니까 내가 직접 죽이겠다. 그냥 침대채로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이 아니라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사울이 죽이려는 것은요, 다윗이 아니라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죽여야 되는 대상이 다윗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여야 되는 것을 탁 봤을 때, 아, 다윗이 아니라 우상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미갈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 아닙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미갈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곧 사울 집안이 하나님과 이미 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타락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상과 가까워지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과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무언가와는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가까워졌거나 물질이 가까워졌거나 쾌락이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청년과 대화를 하는데 그 청년이 자기 옛날 친구들과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저에게 나눠줬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친구들과 모일 때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더 이상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그 친구가 되었나 봐요. 그 친구에게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오직 돈의 이야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연봉 이야기하고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차가 어떤지,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코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씁쓸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반대로 그 친구에게 너도 잘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졌습니까? 가까운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법칙은 하나님과 가까울 때 다른 것은 선물로 주시지만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얻으려고 가까워지는 것은 그것 또한 얻지 못하고 하나님도 얻지 못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늘 이 부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다윗이 죽을 뻔한 상황을 계속 만나죠. 처음에는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왜 죽임을 당해야 돼? 라고 생각했지만 사울의 눈빛을 보니 심상치 않았고 진짜 나를 죽이려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짠했어요. 사실 다윗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로 가야 할까? 친구에게로 가야 할까? 내가 간다면 괜찮을까? 그 친구는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때 한 사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떠오른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다윗이 사무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은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참 많은 위로를 해줬을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사무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늘 힘들어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십니까? 찾아갈 곳, 찾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에게 찾아갔습니다만 실제로 본다면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곳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멋진 자연이 있는 곳, 해외나 바다나 산이나 호수에 갈 수 있고요. 좋은 카페를 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유흥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자연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면 머리가 정리가 되고 결심이 세워집니까? 그런데 돌아오면 문제와 현실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시기를,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며 때론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만약 찾아갈 곳이 없고 찾아갈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참 슬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늘 산 같아서 늘 그곳에 계십니다. 뒤를 돌아보면 주님은 늘 계신 거예요. 하늘을 보면 주님이 늘 계신 거예요. 내가 생각을 못했을 뿐이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를 보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